가지고 말의 올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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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안 드신 분도 계시고. 예. 여러분 혹시 그러면 금식 다 해보셨죠? 네. 금식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해본 사람은 다 어렵다고 얘기할 거예요. 네. 금식이 그게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하루 금식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3일 금식하면요 더 힘들고요. 그 3, 4일이 고비인 것 같아요. 그거 넘어가면은 좀 이제 괜찮을 텐데 하여튼 그때부터는 힘이 다 없어가지고 그냥 파죽음이 돼서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다 해봤기 때문에 금식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금식은 우리가 안 먹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금원입니다. 금연 아니고요. 금원. 말을 하지 않는 것. 우리는 하루라도 말을 하지 않고 과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하기 싫은 사람은 그것만큼 쉬운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말하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하루를 침묵하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루를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루를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도 안 되는 거예요. 네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은혜가 와도 아멘도 안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듯 여러분 말은 상호 간에 소통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산다 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에게 말을 주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그냥 말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언어 없이 그냥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게 만드셨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피조물 곧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생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하게 하여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시조가 사단의 말에 올무에 갇히고야 말죠. 그 이후로는 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말은 이제는 소통의 기능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소통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능이었고요. 말하는 그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아담에게 나올 때에 아담이 말할 때에 그것이 뭐가 됐어요?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통의 기능을 넘어서 이제는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는 불통을 넘어서 올무에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만큼 그 사람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그 신앙만큼 말로서 고백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행위와 더불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올무를 걸어놓는데, 그 올무가 뭐냐라고 할 때에 가장 많았던 부분이 뭐예요? 말의 올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 시작부터 마지막 사역까지 사탄은 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묶어놓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가지의 말로 올무를 걸어놔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공생의 중인 그 사역의 중간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말의 올무를 예수님 앞에 걸어놓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22장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도 그래서 3가지의 말의 올무를 예수 앞에 걸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중에 첫 번째 하나 무엇입니까? 이 셋돈에 관한, 세금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에 관한 부분, 사두개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율법에 관해서. 이 3가지의 말의 올무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그를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동일한 말의 올무를 걸어놓는 그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말의 올무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주어졌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단이 말의 올무로 넘어지려고 했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삶일까 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더 치열해요. 더 심해요. 곧 우리의 삶도 똑같은 모습으로 말의 올무가 항상 나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간과하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탄은 이 말의 올무를 통하여서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믿져야 본존이에요. 말의 올무요, 장치물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 드는 것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만약에 아니다 하면 뭐예요? 그거 믿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의 올무는 걸리든 걸리지 않든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어요. 그래서 여기가 상처가 있었나 없었나조차도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안으로 나는 상처는요, 아물기도 힘들 뿐더러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한 비슷한 경우가 나오면 그것에 대하여 또 뭐예요? 아픔이
되살아나게 돼 있는 것이 이 안에 있는 상처의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왜입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신을 조장하는 데에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불신을 조장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사용한다? 말의 올무를 통하여서 사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5절 말씀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의 올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가, 사단의 계략이 어떻게 말의 올무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세워나가고 또한 이러한 사단의 유형의 공격에 대하여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키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올무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작당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6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자신의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신에게 동조할 수 있는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곧 자기 사람을 만드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당과 함께 손잡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평소에 추구하는 노선이 같았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그래 우리 예수 잡는데 우리 한번 힘을 합하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절대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같이 동화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근데 이것은 정치적인 성향이 제외된 사람들의 모습이고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갔을 때는 다섯으로 나눠요. 아까 말씀드린 세 부류와 또 하나는 열심당과 또 하나는 헤롯당이에요. 그런데 이 열심당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의 교리, 윤리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고 벗어났는데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 그러니까 독립투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립투사. 그런데 헤롯 당은 뭐냐라고 할 때에 헤롯 당은 여러분 헤롯 대왕과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들은 로마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로마에 대하여 굉장히 우호적인 정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적에 속할까요? 친일파에 속하는 거죠. 친일파. 여러분,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통 유대주의, 민족주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바리새파와 함께 헤롯 당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를 말의 올무로 잡으려고 하는 그 일에 함께
작당하는 데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끌고 갔죠.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 때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여러 가지, 네가 왕이냐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니까,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 죄의 몫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더욱, 누가복음 23장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듣고 야,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소관인 헤롯에게 보내라, 헤롯에게. 근데 마침 또 헤롯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헤롯에게 보내라.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한번 그 갈릴리 지역의 그 분봉왕이 헤롯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를 한번 꼭 만나고 싶었던 거야.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자기의 눈으로 직접 한번 보고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 근데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헤롯이, 야, 한번 자기가 뭔가 기적이라도 지 눈앞에서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고서 여러 가지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저렇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실망합니다. 뭐 이런 놈이 있어.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분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평상시 같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를 미워했다면 헤롯이 예수를 감쌌을 거예요. 헤롯이 예수를 감쌌으면 빌라도는 헤롯을 무시했을 거고요. 그러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인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누가복음 23장 12절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예수 잡아 죽이는 일에는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올무를 놓으려고 할 때에 작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다른 데 있잖아요. 자신의 말에 힘을 실어놓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서 사역했던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당신의 일을 어떠한 억울함이 있더라도 당신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까지도 당신은 묵묵하게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죽이기는 쉬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이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당신이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당신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에 올무를 놓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다? 먼저 작당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의 올무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칭찬으로 접근합니다. 예, 여러분 1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칭찬이에요. 사실로 얘기하는 것만큼 칭찬의 극치는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작당한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는 그 칭찬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과연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말이냐,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올무에 걸리는 수가 많아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요,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틈타와요. 우리를 상당히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상당히 띄워줘요. 그러면서 나 자신의 본분과 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 거야? 내가 대단한가 봐. 그런 모습으로 칭찬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사실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과연 그들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하여서 인정하려고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와서 무엇인가 칭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기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근하던가요? 욕하면서 오던가요? 그래요? 나 흠잡으면서 오던가요? 그렇게 와요? 나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요, 나를 높이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붕 띄워놓고 내려오면 내 자신이 뭐예요? 인격이 깎이는 모습이 되는 정도로까지 높여놔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들은 게 있는데, 칭찬받은 게 있는데 뭐예요? 체면상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걸려드는 겁니다. 이렇듯 칭찬은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칭찬을 잘하는 타입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사기꾼이구나. 내가 사기꾼이네. 싶더라고요. 정말 사기꾼이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칭찬하면 목사님 사기꾼이에요? 라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칭찬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사단이 목사님을 틈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물론 여러분, 칭찬이 그 사람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순수한 모습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모습으로 칭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칭찬에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칭찬의 의도가 칭찬이 아니라 나를 걸기 위한, 자신들의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한, 미끼를 던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의 올무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칭찬 칭찬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은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잡히게 돼 있어 안 잡히게 돼 있어요?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질문 자체가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간에 잡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거기 때문에 잡히게 돼 있어요. 왜요? 이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끝에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그러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재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죄를 씌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로 대답하라고 그래요. 예, 아니오로 하세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라고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이 질문이 예, 아니오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 할 때는 걸려든다고 그러고 아니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죠. 둘 다 다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작당을 한 이유가 뭐냐? 왜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을 잡았느냐? 거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두개인하고 손잡을 수도 있잖아요. 열심당하고도 손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헤롯 땅이냐 이거예요. 자신들이 가장 평상시에 껄끄럽게 생각하는 왜 헤롯 땅을 잡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예수를 말의 올무로 씌우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가장 타당했었는데 이 질문의 답이 어떻게 나오든지 이 두 파에 다 걸리게 돼 있다는 거죠. 곧 작당을 한 이유가 로마의 국법과 유대의 종교법에 대하여서 어디로 대답하든지 하나는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지 말라, 불가하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거 어떻게 돼? 어디에 접촉되는 거예요? 바로 로마 국법에 접촉되는 거예요. 왜요? 유대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주민세 내잖아요. 인두세. 그 당시 인두세죠. 모든 사람에게 다 냈어요. 남자는 14살부터 65세 남자들은 다 인두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인두세를 모두가 내야 되는데 그 인두세를 내지 말라라고 한다면 뭐예요? 국가 반역이죠. 그러니까 헤롯 땅이 이리 와. 내가 들었어. 하고서 뭐예요? 바로 법정으로 넘길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야, 내라. 그래. 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유대 종교법에 걸리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가이사의 돈만으로 가이사가 그려져 있는 돈, 곧 그 로마에서 국세로 받는 돈은 반드시 로마 돈, 곧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화폐, 가이사의 화상이 들어있는 돈으로 받았어요. 다른 돈으로 받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여러 가지 화폐가 통용됐던 거 알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가장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가장 많이 쉽게 통용됐던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뭐예요? 렙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렙돈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은 유대에서 가장 국민적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보고 그 넣은 것을 보고 네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했던 그 렙돈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요.
또 여러분 그 드라크마라는 돈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시리온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돈이 있어요. 근데 다른 돈은 다 서로 통용했는데 로마에 세를 바치는 돈만큼은 반드시 로마의 화폐로 받았어요. 다른 돈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단순히 로마가 그 돈으로 자기들이 통치하기 쉬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곧 가이사를 우상화하는, 이 돈을 화폐를 사용해서 내가 로마에게 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만을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가이사를 신격화하는, 가이사는 우리의 신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에세네파 설명은 안 드려요. 지금 좀 드릴게요. 에세네파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은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이사를 악마가 잡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돈을 드리는 것은 악마에게 돈을 드리는 것이다. 재물을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에 있지 않고요. 그들은 따로 운들에서 생활했어요. 왜? 그 로마의 통치로부터, 그 통치하고 그 돈 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상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생활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것이 에세네파만 그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사상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같은 모습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애써 묵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가 만약에 노골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노골적으로 긍정적으로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면 종교법으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당이 작당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간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그 2절에서 보면 그들을 예수를 고소한 조건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오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께 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걸고 넘어지는 덕목이 뭐예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한다는 것은 뭐예요? 로마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내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법상 결코 묵인될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말의 올무는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악함에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말로써 누군가에게 온물을 놓는 사람들의 의도는요 악에 있습니다. 죄악의 본성은 곧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표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악의 본성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악의 본성입니까?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악의 본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존재와 그의 통치와 그의 자비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중시하고요, 외식으로 치닫고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배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의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시시콜콜 잘못됐다라고,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일이 다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처단해내야 할 제거의 대상이었지 결코 우리가 섬겨야 할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에서 기인된 것입니까?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악한 모습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욕심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항상 경성하며 조심하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를 말의 올무로 엮어놓으려 하고, 우리를 어떤지 우리 악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옛사람을 드러내고 우리의 악의 본성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게끔 하는 모습에 말의 올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사단이 심어놓는 말의 올무에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의 올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사단이 심어놓은 말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니다.